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490장.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예,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그러겠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 전서가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장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짓냐면 거룩해진다는 거지. 거룩해진다는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곧 거룩하여진 교회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지. 흐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로만 임한 자가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 이거지. 그러니까 물로만 임하는 것은 뭐였냐면 구약이었다. 구약.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어떤 문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하는 그것이 구약이었다면, 신약은 뭐냐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로 말씀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는 물로만 임한 자가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면 물과 피가 있다 이거야. 하나님을 아는 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흐르고 있다 이거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피는 그의 영이야. 영이란 말은 마음인데 그냥 이 교회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계속 여기는 영생하도록 수사하는 샘이 터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요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흐르고 있다고. 마음이.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목소리를 듣고 눈빛을 교환하고 하는 거기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흐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는 지식만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지. 아는 지식만으로 거룩해지지 않고 그 아는 지식, 진리의 말씀과 여기에서 마음을 서로 나누어야 거룩해진다 이거야. 한참 동안 같이 교제를 하던 기쁨수익 선교회의 동역자였던 사공경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저 안양의 그 인덕원 쪽에 있는 거기에 목회를 할 때에 아들 둘 낳고 마지막에 딸을 하나 낳았어.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이 이제 멀쩡하게 낳긴 낳았는데 뭐가 마무리가 안 됐냐면 척추에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 척수가 딱 마무리가 돼가지고 서로 거기에 순환돼야 되는데 척수가 꼬리뼈에서 새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마무리가 덜 됐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 무시를 못해. 그래서 한둘인가 두 돌 지내다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게 그 엄마가 뭘 잘못해서 척수의 끝 창조가 마무리가 안 된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의 모태 안에는 사람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모태 안에는 기가 막히게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손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뇌도 생기고 심장도 생기고 소장도 생기고 콩팥도 생기는 그 모든 일련의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그 엄마의 모태 안에 그것이 저장되어 있는 거라. 저장되어 있는 거라. 그냥 그 아이가 나는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 되지 하고 설계하고 계획해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고 또 엄마도 그 아이를 어떻게 잘 만들어야지 하고 그렇게 간에 좋은 것, 뇌에 좋은 것을 따로 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모태 안에서는 저절로 사람이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어떤 진리가 흘러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나오더라 이거야. 참 신비하구나.
그래서 이 육체가 눈과 코와 입과 이런 온 백체가 만들어서 나오는 것도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든 하와를 이름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와라고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거지.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산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지. 어디서? 하와라고 하는 모태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는 무리들,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교회라고 하는 모태 안에서. 그러니까 육체도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 눈과 코와 그 아주 섬세하고 기가 막힌 기관들이 저절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처럼 이 교회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안 하는데 그냥 이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냥 듣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 살 뿐인데 내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그 인격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기가 막히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그걸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신비가 있는 거야. 이 교회라고 하는 모태가. 이게 하와의 몸이거든요. 하와의 몸. 그러니까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가 흐르는 그 하와의 모태가 어디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이 양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같이 흐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질 때에 거룩하여졌다. 세상과 다른 어떤 존재가 나오게 됐다 이 말이거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은 이 보여지는 세계에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 말을 하는 수단은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정을 말해내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로 말을 하니까 시공 안에서 물질로 우리에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출발은 뭐였냐면 태초부 있던 하나님의 사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무엇으로만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시공 안에 있기 때문에 시공 안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말을 하지만 우리가 듣기는 시공 안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들어도 우리가 인식하기는 시공 안에서 물질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영혼 안에서 영적인 사정을 인식해야지 우리가 듣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사정을 인간이 볼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로 떠났냐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을 수 없는 많이 가버렸다 이거지. 아무리 보여줘도 볼 수 없는 먼 거리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간
아들은 무엇이 되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냐면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거야.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린 상태를 먼 나라로 가버렸다는 거지. 그러면 그 먼 나라로 간 아들이 아버지의 사정을 듣고 알아듣고 보고 해서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면 먼 나라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한 상태가 아니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태양에서 빛이 탁 출발해서 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이 걸린답니다. 광속으로 8분이면 미국에 있는 무슨 탐사선이 화성에 4년인가 6년 동안 달려가서 시속 몇만 킬로 달려가서 4년이 걸렸다고 하더만. 근데 빛은 몇만 킬로가 아니라 30만 킬로를 달려요. 시속이 아니고 초속.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 빛이 8분 동안 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거죠. 먼 나라예요, 태양은. 근데 1억 광년을 달려가야 만날 수 있는 별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 이렇게 1초에 30만 킬로의 광속으로 1억 년을 달려가. 1억 년. 8분도 아니고 1억 년을 달려가면 거기에 별이 있다는 거야. 그게 먼 나라란 말이지.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1억 년을 달려가서 도달할 수 있는 그 1억 년 밖에 있는 별도 결국 시공 안에 있단 말이야. 시공 안에 있고 물리적인 곳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정말 먼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상태를 먼 나라라고 하는데 그것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먼 나라에서 1억 광년을 빛으로 타고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 별도 먼 나라가 아니다.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하면 갈 수 있다 이거야. 빛으로 1억 년을 달려가면 사람 나이는 얼마나 될까? 자주는 모르겠는데 그보다 더 먼 나라는 시공 밖의 세계라는 거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 안에 계시기 때문에 태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정을 우리에게 말을 할 때에 창조를 통하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조는 시공 안에 있는 물리적인 상태로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듣기는 물리적인 상태요 시공 안의 것으로 듣지만 우리가 그걸 인식할 때는 영원이고 영적 상태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알아듣는다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걸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1억 광년을 가서 만나는 세계가 아니고 그렇게 1억 광년을 설령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그보다 더 먼 곳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야. 영적인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의 개념 안에서는 절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세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왔는데 넌 이스라엘 선생으로도 이걸 알지 못하느냐. 하임 나라는 너에게 육체에서는 너무 멀리 있단 말이야. 인식하는 세계에서는.
화성을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세계는 인식할 수가 없다. 이것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아버지 집이라.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아버지 집인데 이것은 관속으로 1초에 30만 킬로 달려와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강 목사님이 안 오니까 자꾸 말을 하다가 그 생각이 자꾸 말이 자꾸 끊긴다. 그래가지고 괜히 글로 사람을 빠뜨렸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거듭난다는 것은 시공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시공이 다른,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이 우주와 판이하게 다른 세계로 가지 않고는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전부 다 이 시공 안에서 하고 시공 안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 궁금하지? 왜냐하면 이 존재가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우주 끝에 1억 년을 광소로 달려갔더니 거기에 별이 있더라 이거야. 여기가 끝인가? 우주의 끝인가? 했더니 또 저만큼 별이 있는데 그 별도 또 1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된다 하네. 그러면 거기에 가면 끝인가? 거기 또 별이 또 있다는 거야. 얼만큼? 지금까지 오면서 별밭을 달려왔는데 그 별밭에 별의 숫자보다 더 많은 날을 그렇게 가도 끝은 아니라는 거야. 그 끝이 알 수가 없지.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의 존재의 끝은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에 대해서 궁금하구나. 끝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가 나에게 물어보는데 끝을 말하는 너는 시작은 알았느냐? 시작된 곳에 끝이 있다. 시작된 곳에 끝이 있다. 그러니까 시작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은 주님은 알았기 때문에 시작된 곳에 끝이 있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이 사람의 도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것이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된 곳이 태초라는 것을 모르면 내 마지막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 네 인생에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오늘 찬송을 부르던 것처럼 내 꿈은 참되리라. 이야. 죽음이 꿈 같지만 뭘 알았냐면 태초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내 마지막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지. 내가 시작될 때에 이미 영혼 안에서 태초서부터 내가 왔구나. 이걸 알지 못하면 네 끝이 태초라는 사실을 네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자, 시작된 곳에 끝이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그러니까 의롭다, 참되다, 온전하다. 그것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상태에 이르러야 참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니까 뭘 먼저 알아야 되겠어? 아버지께로 나왔다는 걸 알아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네가 마지막이 궁금하거나
근데 마지막이 궁금한데, 그러면 시작은 알았느냐 이거야. 시작된 곳에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것은 이 시공 안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적인 육체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예비한 것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태에서만 알 수가 있냐면 성령이 이걸 알게 하지 않냐면 알 수가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한 예수의 상태에 같이 이르러야 그 성령이 말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지. 그 성령의 상태에 이르지 않냐면 이걸 인간이 도저히 감지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거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거야.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거지. 난 헬런 켈러라는 그분이 뭐 한 200년, 300년 전 사람인 줄 알았더만은 그분이 1960년 초반에 세상을 떠났더만요. 근데 그 헬런 켈러가 이제 2-3살 때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귀 머거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오감으로 뭘 만져야 창조로 말미암아 물질과 시공 안에 있는 어떤 언어를 들어야 자기 마음 안에서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해석해낼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오감이 장애인이라 냄새는 맡았겠지. 그러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오감은 장애인인데 그 안에 영감이 살아있는 거야. 영감이. 그래서 헬런 켈러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더라고. 왜 사랑해?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거라. 왜냐하면 오감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감으로 계시로 알았단 말이야. 계시로. 그러니까 영감은 하나님이 깊은 거라도 통달하는데 우리가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체는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 헬런 켈러의 선생이 썰러반이라는 분이라는데 그 엄청난 노력으로 뭔가를 느끼게 하고 어떤 단어를 알게 하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모든 오감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헬런 켈러는 영감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는 거지.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육체가 된 인간들이 이 교회 안에 와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차린다는 게 기적 아니겠냐 말이야. 이건 영적인 어떤 것을 또 다른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어떤 감흥 이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도저히 사람의 육체로서는 알 수가 없는 세계를 우리가 말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5년, 10년 들어도 못 알아듣고 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근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한 그 상태에 이르러야 이 말이 알아들어지는데 그 상태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 사즉생이다 이게. 죽어야 산다 이게.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든 감각이 다 끝나버려야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여기에 올 수 있냐면 먼 나라에 가서 돼지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죽음이거든. 나의 모든 원함이 하찮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일지라도 그 원함마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니까 주로 죽는 아들보다 양식을 먹는 품꾼이 낫지. 그러면 이 양식을 먹으려고 하면 아들이 아니고 품꾼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수가상 여인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걸 먹겠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남편 없다는 말이 맞구나. 남편 5씩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남편이 있는 여자는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할 때는 네가 남편 있는 여인인지 남편 없는 여인인지 어떤 상태의 마음이 네 마음의 상태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남편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없다는 말이 맞구나.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남편이라는 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 그 믿고 의지하는 대상 중에 가장 으뜸이 뭐냐면 자기의 오름입니다. 오름. 여러분 따르죠. 남편. 그러니까 남편 있는 사람은 이 물을 못 먹어요. 남편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들려요. 남편 있는 사람은 이게 보이질 않아요. 남편이 죽은 사람. 남편이 죽었다는 말은 나의 오름이 끝난 사람이라 해야 돼요. 자기의 오름이 있는 한 절대로 들리지 않는 세계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다들은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고 자기의 의라는 건 생명인데 자기의 생명이 다 끝난 거죠.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보였단 말이야. 아버지의 걸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마다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뭐가 있었냐면 나는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섬겼거늘 나에게 염소새끼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는 자기의 의가 있었어요.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의에 가로막혀서 아버지의 세계에 있는 그 풍족함을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지. 로마서 10장을 한번, 로마서 10장.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함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죄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옳음.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다 지켰거늘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워 먹게 한 적이 없지만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 온 저 둘째에게는 살찐 소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무엇에 지금 가로막혀 있냐면 욥은 자기의 의래. 난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 이거야. 별이라도 총명치 못하고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거늘 사람이요 구대기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면 그게 얼마나 의롭겠느냐 하고 욥에게 말을 해줘도 욥이 그 말이 안 들렸어요. 끝까지 자기의 옳음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안 보이지.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이지. 그건 너무 먼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버지 집에 있어도 마다들은 나는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수년 동안을 아버지를 섬겼는데 하는 자기의 의가 있으니까 그건 물리적인 공간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이 다르다 이거야. 자기의 옳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는 들리지 않는다. 율법사는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싶구나. 그러면 넌 율법사가 아니냐.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읽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온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다. 그걸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궁극적인 잘못된 게 하나 있었는데 왜냐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섬기려고 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것이 없어져야지 그게 되지. 자기가 옳게 보이는 게 남아있어가지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만나서 강도가 그 사람을 거반 때려 죽게 만들고 옷까지 홀딱 벗겨버리고 버리고 갔거늘 레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근데 거기에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여행 중에 있다는 말은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나그네다.
이 육신의 세계,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지나가는 길이야.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야 되지. 나그네라야 되지. 나그네가 아니면 주막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강도 만난 자에게 강도 만나 거반 때려 버리고 간 것을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인은 뭘 갖고 있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또 기름이라는 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니까 그 주막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물과 피가 흐르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그 주막에는 물과 피가 흐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왜 그렇게 됐냐면 그 하와의 태 안에서 하와의 모태라는 건 교회, 이 교회 안에서 그 양식을 먹고 그 마음을 흘려받았단 말이야. 그 양식을 먹고 그 마음을 흘려받아야 그게 다른 세상이 되는 거야. 다른 세계가 되는 거야. 자,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는 귀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란 말이야. 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강도 만난 자가 자기의 의가 다 깨져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그 옳게 보이려는 것이 다 끝나버리니까 이웃들이 사는 세계로 옮겨지더라 이거야. 자,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눈이겠느냐, 다 귀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다 냄새 맡는 것이겠느냐. 그럼 좀 그 모든 몸의 백체가 저절로 교회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말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병 고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필요에 따라 그때 합당하게 그 각 지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입을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귀를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을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입었단 말이에요. 잣나무를 이 산 저 산에서 배 가지고 잣나무를 끌고 올 때 그 잣나무의 이름을 세우기 위하여 방주로 끌어와지는 게 아니라 방주라고 한 이름을 위하여 잣나무가 잘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이 개개인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은 게 아니고 방주라고 하는 한 방주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부름을 입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더 옳은 것도 아니고 누가 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의 이름만이 있을 뿐이에요. 예, 교회라고 하는 예수의 몸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주막으로 강도 만난 자가 이끌려가는 그 노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홍해를 건넜지만 참된 이웃과 내가 한 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날마다 죽더라 이거야. 홍해에서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 봤어. 그러나 실제는 내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지.
날마다 진리의 세계가 선명해지지. 그 진리의 세계는 저 태양도 아니고 저 달도 아니고 저 머나먼 별도 아니고 그보다 더 멀리 있는 영적인 세계, 태초의 세계가 날로 뚜렷하게 새로워지더라. 그래서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우리를 감싸면서 우리를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 이거야. 우리 시편을 한번 써요. 시편. 시편 92편. (91편) 못 찾겠네요.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한다 이거지. 자, 우리가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는 낮이고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는 밤인데, 밤에는 밤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하고 낮은 낮이 말을 한다 이거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밤과 낮이 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에 거하여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때도 있어. 그러면 그때는 무엇을 알게 하냐면 밤은 밤에게 말을 한다. 내가 육신에 거해서 핍절되고 궁핍해질 때는 이 육신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지. 또 낮에는 낮이나 말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예수 안에 있는 영적 세계가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밤낮으로 육신에 거할 때나 영에 거할 때나, 우리의 존재가 영광스러울 때나 우리 존재가 육신으로 보여서 한탄스러울 때에도 우리에게 땅을 말해주고 하늘을 말해주더라 이거지. 에베소 1장에 가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줬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육신에 거할 때도 있고 영에 거할 때 있어도 육신에 거할 때는 육신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영에 거할 때는 영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을 알게 하더라 이거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사람이 귀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냄새 맡는 것도 생기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 완전하게 만들어지더라 이거야. 그게 모태인데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저절로 그런 게 알아지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4장을 보세요.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의 육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비천한 자야 나는. 그러나 영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내가 풍부한 사람이야.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요즘은 노래 부르는 게 막 유행이야. 그 중에도 미스터 트롯 2 어쩌고저쩌고 막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것도 한 달이 좀 걸쳐졌다고 싱어게인을 잘 봐요, 저는요. 왜냐면 우리 김계숙 사람의 조카가 거기에 나왔기 때문에 49호 가수 김진웅. 그래도 이제 그래도 고모잖아. 근데 지난번 싱어게인에 이제 김진웅은 49호 가수고 싱어게인에 우승한 1등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윤이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싱어게인 30호 가수인데. 근데 그 사람이 1등이 되니까 뒷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 조카냐면 김경숙 조카는 아니야. 그 사람은 고은하 조카야. 배우 고은하. 그 고은하의 성은 이씨인가 봐. 근데 그 이승윤의 아버지가 어디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게 1000몇백 명 되는 교회인데 그게 13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이제 굉장히 자랑을 해놨더라고. 그렇게 큰 교회 목회하고 나면 갈 때는 무슨 퇴직금 비슷하게 뭘 준대요. 몇십억씩 준대요. 근데 그 사람은 일체 그걸 받지 않고 맨손으로 저 경상남도 거창에 가서 들판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싱어게인 30호 가수로서 우승했지. 그 고모는 김경숙도 아니고 고은하지. 그 아버지는 이재철 목사지. 100주년 기념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청렴결백해서 갔다 이거야. 그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도 김경숙이는 49호 가수라도 하나 배출했지만 난 개뿔 그런 게 어디 있노 개뿔. 육신적으로 보면 한없이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육신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는 모든 사도들보다 조금도 난 부족함이 없다. 내가 가진 이 영적 세계는 가히 이 상 종교가 눈치도 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진리의 세계를 내가 갖고 있다. 진리를 갖고 있다. 세상은 기독교 100주년 기념 교회에 그렇게 정말 헌신을 하다가 1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떠나가면서도 그게 청렴결백한 걸 자랑하지만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진리는 없다고 봐야지. 없다고 봐야지.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7절.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육신적으로 보면 참 궁핍한 자다. 보잘것없는 자다. 모질이다, 모질이. 응?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이재철 목사는 자랑할 게 많잖아. 아들도 싱어게인 30호 가수지. 그렇게 청렴결백하게 거창으로 떠났지. 사람의 의의가 있잖아.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견주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깊고 심오하다. 심오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친히 하셨다. 하나님은 그 겉에 있는 어떻게 목회를 잘하고 청렴결박하게 살았고 그런 걸 보지 않는다 이거야. 그런 걸 봤다면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제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사람을 아시며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꿰뚫어 보지 겉에 걸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심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듯한 니고데모가 와도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냉정한 말을 하지. 예수님은 속을 환히 보는 분이에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열흘 동안 있으면서 유튜브를 조금 봤는데 깊은 수익 선교회에 어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했다네. 돌아가셨다네. 근데 이제 그 장례식을 유튜브로 보내면서 바우스 목사 얼굴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더만 지금은 그 말하는 걸 보니까 자기 자랑 말고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이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것은 내 눈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게 좋게 보였었단 말이죠. 또 내가 그래도 몇 개월 있던 그 대국교회에 이열래 목사님이 자서전이라고 써놓은 걸 보니까 야 그것도 사람이 혹 빠지겠더만. 사람이 얼마나 청빈하고 얼마나 깔끔한지. 그런데 그 속은 들여다보면 진리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나름대로 사람을 섞을 수 있는 어떠한 건 다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그러나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신령한 세계. 그거는 없는 거야. 그건 없는 거야. 동의보감이라는 게 있어요. 동의보감. 한의학이죠. 근데 이제 그 동의보감은 사람의 속병을 그냥 맥만 딱 짚었는데, 그때 맥만 짚었는데, 이 사람 호흡기가 안 좋다. 이 사람 간염이다. 이걸 알아낸다는 거야. 대단한 거지. 맥만 딱 짚고도 속을 아니까. 그래서 그 허준이라는 그 한의사
드라마에 그 허준의 스승이 있었어. 뭐 스승이 뭐 유이태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다른 사람이 있고 뭐 분분한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스승이 몹쓸병에 걸린 거야. 지금 생각하면 암이겠지. 그러니까 그 스승이 허준한테 내가 죽을랑 내 배를 갈라라. 그래서 완전 해부해서 이 병이 어떻게 생긴 건지 네가 그걸 알아라 이거야. 하고 자기 몸을 제자에게 줘서 그걸 해부해서 그걸 밝히 알았다는 그런 드라마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도 사람 속 안에 있는 영원한 태초 안에 있는 사정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해부한 거지. 완전히 자기를 해부했어요. 내 몸을 갈라라. 십자가에서 그걸 찢어 발려 가르고 사람의 실존이라는 게 육체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실존이다 하면서 그 사람의 실존을 해부해낸 거야. 그걸 보고 제자들이 생겨난 거지. 시승이 죽었는데 어느 날 마가다락방에 나타나더라 이거야. 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마침내 없어지는 육체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다시 오는 영적 존재가 있는 거구나 하고 예수라는 그 선생을 해부해서 허준이 자기 스승을 해부해서 사람의 속을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의원이죠. 의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심이라.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라는 것은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정을 무엇으로 말을 하고 있냐면 맥을 짚어서 아는 거야.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분이지만 그분은 존재하고 계시며 그분 속에 있는 어떤 사정이 있단 말이야. 그 사정을 말할 때에 무엇을 말하냐면 창조로 말을 했단 말이야. 창조로.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물질로 들은 것을 내 안에서는 그게 영혼 안에서 영적인 어떠한 사정을 인식해내야 알아듣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예요. 인격적 세계예요. 그 이 안에 있는데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달라지더라 이거야. 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인격을 창조해내는 세계이기 때문에. 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신령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지 육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그렇게 창조돼야 영원히 내가 살지. 영생에 이르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도 처음은 신령한 곳에서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몸도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 그것이 어떤 경우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지. 사람이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 눈도 만들어지고 눈썹도 만들어지고 코도 만들어지고 입도 만들어지고 팔도 만들어지고 심장도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보이드냐 이거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 나타난 것이지.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도 보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보이지 않게 그 물과 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교환에 흘러서 언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쥐도새도 모르게 그러한 인격으로 만들어지더라 이거야. 이건 너무 놀라운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원초적 근원은 영이다. 여러분 한번 따르십시오. 영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불순종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으로 만들어지고, 순종의 아들도 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듣고 보고 만지고 하는 가운데 그 신령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창조되더라 이거지.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교회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더라. 이 비밀의 비밀.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 그 안에서,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 안에서 손을 짚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눈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한 몸을 만들고자 했는데, 몸과 귀와 눈과 입이 서로 다 상합해서 서로 연결돼가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지더라 이거야. 이건 영적인 세계야. 영적인 세계.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만들어진지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러하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눈이겠느냐 다 귀겠느냐 하는 그 말은 이 어머니의 모태인 하와 안에서 산자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욱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말은 더욱 깊은 곳을 알아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점점 알아가라 이거야. 그걸 알아갈수록 나는 점점 많은 은사를 갖게 된다. 처음은 듣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누군가를 만나면 말하고 나중은 사도가 된다 이게. 뭘 심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한 말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눈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일을 한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궁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어떠한 어머니의 손이나 어떤 무엇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